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3절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다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다니요. 이게 좀 제목이 재밌죠?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붙이려고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다뇨? 우리가 언제 업신여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다니요 라고 물음표로 붙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도 질문을 하고 퀘스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까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로티우스라고 17세기에 있었던 그런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법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자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왕이시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왕이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거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신 거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보이신 것이지,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이 세상의 왕도 무슨 뭐 할 때 너 사면 너 죄 없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데, 아니 전능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너 죄 없어 사면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굳이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꼭 힘입어야만 죄사함 받느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에 맞질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만물의 창조주여 모든 법을 지으신 분입니다. 뭐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공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시는 분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공평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린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 우상을 섬긴 사람은 반드시 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법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냥 죄를 지었는데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세운 법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질서는 혼란이 야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벌하시고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구약에는 주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돼요.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으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고백만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죄를 지어도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돌이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를 해 주시는데 내가 죄를 지은 죄값은 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살인했어, 죽였는데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고 사람을 죽였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그렇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집사람에게 심한 말을 했다 칩시다. 심한 말을 했어, 독한 말을 했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괜히 집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아멘. 집사람한테 가갖고 또 미안해, 내가 정말 어제 미쳤었나 봐, 용서해 줘. 그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용서받았죠?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상처가 안 없어져.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0년 뒤에 또 모인 일 하다가 싸웠는데 딱 그때 나한테 그런 말 하더니 그때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여러분, 그 상처가 하나도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다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벌을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분과 내가 하나로 결합돼서 내 죄값을 그분이 치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살 때 내가 지금 그 죄의 결과와 죄의 값들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쉽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아시죠? 성경에 다윗 왕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런 왕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믿고 정말 광야에서 그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랬던 다윗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내 마음을 정말 작정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했던 정말 귀한 왕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그가 이제 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이제 쫓기지도 않고 넉넉해지니까 마음에 다른 마음이 품었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 있다가 저 뒤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빼앗아서 그 여인을 취합니다. 그 여인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렇게 간음죄를 범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막 불렀어. 전쟁에 있는 애를. 우리아 빨리 와. 너 집에 가서 하룻밤 쉬어. 왜 쉬라 그럴까요? 이렇게 커버해 보려고.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장군이라서 저는 집에 왔지만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텐트를 치고 자겠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다 지금 전쟁터에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장군인 내가 와서 편하게 있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막 술을 막 똑같이 먹이고 막 가서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서 이거를 너 요압 장군 총사령관에게 전해라. 총사령관한테 편지를 주니까 총사령관이 편지를 열어보니까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싸우게 하라. 무슨 뜻이에요? 다윗 왕의 뜻을 요압이 알았어. 최전방에. 그래서 그 다음날 전투에 최전방에 나가게 하니까 적군의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죠. 정말 씻지 못할 파렴치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시죠. 나단을 통해서 그 밧세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죽습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다윗의 말년은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다윗의 집이 다 망해버렸어요. 왕자들, 그 예쁜 왕자들이 다 서로 싸워서 죽이고, 압살롬이라고 제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왕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한테 쳐들어와서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갑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왕궁에서 자기들이 놔두고 한, 다윗왕이 놔두고 한 그 후궁들을 다 데려다가 겁간을 하고 하는 끔찍하고 정말 지옥적인 일이 다윗에게 벌어집니다. 그 사건 이후로 다윗은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인생을. 그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다윗이 용서받고 다윗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만 알지, 그 다윗의 삶이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비참한 삶으로 끝났다는 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어떤 때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돌아와야 되지만, 그 죄값이 계속 나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믿음을 강하게 해서 그것까지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지금 수동태로 돼 있어요. 원어가 수동태로 돼 있어가지고 do not be deceived.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 공부도 가끔 하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속임을 당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뭐를 속지 말느냐? 아, 이거 뭐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죄를 범하느냐? 속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다 보고 계시는데. 아, 이거 뭐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언제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그랬습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아, 뭐 하나님께서 뭐 잘하면 상 주신다 그러는데 무슨 상이 있으려고.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신 생각대로 그렇게 돼.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신 분이다. 틀림이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번역을 잘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콧대를 쳐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콧대를 쳐든다. 그래서 우습게 본다,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러? 아, 그럴 리가 있습니까,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할까요? 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많을까요? 당연히 축복의 말씀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이 이 말씀을 갖고 설교했어요. 이 말씀은 축복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외양간의 소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복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헌화식 할 때도 항상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아들이 정말 세상에 나가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말씀이 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이라고 그러는데 총 68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68절 중에 축복에 관한 말씀은 앞에 14절밖에 없어요. 14절밖에. 그 15절부터 68절까지 54절의 말씀 뭐냐 하면,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5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4배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에 떡간죽거리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소생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뒤에 쭉 오면 내가 농사를 지어도 황충이 다 먹어버릴 거고 네가 열심히 땀을 흘려도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너 다 망할 거고 네가 빌린 돈도 못 갚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할 거고 네 자손도 그럴 거고 막 어마어마한 저주의 말씀이 54절 동안 나옵니다. 그럼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에요, 저주의 장이에요? 저주의 장이라고 그래야 돼. 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은 14절밖에 안 하시고 그렇게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경고의 말씀을 54절이나 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왜 그러셨을까요? 제발 좀 벌 받지 마라 이 말이죠. 제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마라.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거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왜 그렇게 우습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잘하는 애일수록 야단 많이 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주 못하는 애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원래 저놈 저러니까 뭐 얘기해봐야 안 듣는 걸 뭘 뭐라 그래. 그냥 집안이나 편하자고 가만히 있지. 근데 잘하는 놈은 자꾸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더 잘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하나님 사랑하시면은 정말 더 하나님께서 많이 징계도 하시고 어려운 일도 주시고 자꾸 그래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죄를 짓고 막 그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지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포기하셨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깊이 봐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할 테니 정말 새롭게 모든 걸 해봐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꼭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성경에서는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 하나님 그렇게 꼭 하시겠구나 라고 믿는 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약속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우습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딸에게 야, 너 이번 생일에 아빠가 너한테 비싼 거 사줄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딸이 아예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나에게 한 약속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어떤 청년이 저녁에 갑순 씨 내가 정말 당신 행복하게 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에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고 딱 갚아버리면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사랑과 사랑 가운데서도 내가 한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나를 업신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다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나 우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지금 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슨 뭐 여러분이 뭐 그래 착한 일을 했습니까? 뭐 우리가 정말 뭐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막 성령 체험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하나님 앞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할렐루야. 뭐 착한 일을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고 뭐 사람들 앞에서 뭐 대단하게 하나님 섬긴 것도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약간 센 말씀 하시니까 다들 얼어가지고 이렇게 아멘 소리를 크게 못 하시네. 아멘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만 삼는다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많은 약속을 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예수님 믿고 살다가도 실수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나를 용서 안 할 수 있고 죄의 값은 그냥 남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셔요. 그게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제는 실수했지만 오늘은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목사가 어떻게 목사하겠어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강단에 나와서 늘 거룩한 말씀을 하시니까 항상 거룩하게 살 것 같지만 저도 어떤 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설교하겠어? 뻔뻔하게. 엊그저께 그렇게 막 그래놓고 뭐 아침에 와갖고 뭐 아닌 것처럼 뭐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뭐 이렇게 어떻게 얼굴에 가면을 썼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못된 종이 이 어리석은 종이 어제도 또 그렇게 옛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의 은혜가 있으니까 와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하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는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인데 기도를 안 하세요. 제가 그러면은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집에서 했어요. 그게 지금 구하라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세 말은 세 번 반복하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말은요, 히브리어는 원래 강조법이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짜 진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분이 이쁘다 그러면은 저분 굉장히 이쁘다, 매우 이쁘다, 정말 이쁘다, 진짜 이쁘다, 엄청 이쁘다 뭐 많은 표현을 하지만 히브리 말은 이쁘다 이쁘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게 히브리 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세 번 강조하는 거는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엄청. 하나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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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거룩하지 하나님 할 때만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 번 반복하셨어요. 예수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말은 조금 다르지만 세 번을 반복하시면서 엄청 하나님께 세게 구하라는 거예요. 매달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저는 1990년에 뉴욕에서 목회를 전도사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10년 동안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을 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그런 고생을 했어요. 정말 모든 것이 꽉꽉 막히고 내가 뭐 목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도사가 무슨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초짜가 그냥 겁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했는데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너무 성도들도 좋은 성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예수도 잘 안 믿는 분들, 그냥 속삭이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그냥 와서 그냥 목사님에게 모욕적인 말씀하고 심지어는 저를 탁 불러가지고 교회 뒤에서 문형 나보다 나이도 2살 어려. 세상에 나가면 내가 후배지만 운영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었어. 내가 그 사람을 다 용서하고 또 품어가고 전부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잖아요. 재정도 받고. 야,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집이 아파트에서 쫓겨나게까지 그렇게 됐었어요. 그때 어떻게 그걸 이겼습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 기도 나오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점심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울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그래도 안 들어주셔서 괜찮은 것 같아. 뭐 병이 났는데 뭐 안 나오면 뭐 그냥 죽지 뭐 이렇게. 뭐 망했는데 뭐 그러면 그냥 감옥 가지 뭐. 애들이 공부 안 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지게꾼이나 지키지 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라는데. 여러분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들어주실 거라는 건 못 믿는 거예요. 정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고 그때 여러분 신비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해결될 수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구나. 이렇게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뽑아내 주실 수가 있구나. 이거를 경험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영적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역사 반드시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호흡을 잡고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호흡을 딱 걷어가시면 그날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 주는 복과 다릅니다. 세상에는 돈만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만 돼요. 애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무조건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복을. 그 복을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인데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사무실에서 전화 받았어요. 힐러리 클린턴이 직접 전화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힐러리 클린턴 사무실의 사무장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세금이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사가지고 하는데 세금을 잘못해갖고 세금을 거의 한 3천만 원을 매겼어요, 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못 내겠다 그랬더니 차압을 한다는 거야. 막 그래갖고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환불을 해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래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어떻게 급전을 모아갖고 돈을 냈어요. 내고 나서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그 주지사하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래.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쫙 썼습니다. 똑같은 편지를 해가지고 상원 의원, 클린턴 의원, 그다음에 슈만 의원, 그다음에 뭐 하원 의원들 다 보내고 주지사 뭐 다 보냈어요. 12장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신기하게도 모든 그 관공서에서 다 회답이 오는 거예요. 편지를 다 나한테 보내서 너 편지 잘 받았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에다가 얘기해서 처리하게 해줄 테니 잘해라. 그렇게 왔는데 힐러리 클린턴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 딱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 힐러리 클린턴 오피스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우리가 편지를 잘 읽었는데 부당하게 된 것 같다. 우리가 뉴욕시에 컴트롤러라고 있거든요. 그거 다 재무 관리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해결해 주도록 하겠다. 그래서 감사하다. 땡큐 베리 마치. 그렇게 다 하고 끝나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끝날 때 아주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꿀럭, 재수 좋아라 그런 뜻이죠. 행운을 빈다. 예수 믿는 사람은 God bless you 그럽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 너를 축복해라. 축복해 주시기 원한다. 그게 이제 끝나면서 그래서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you. 딱 그랬더니 그 사람이 yeah, I need it. 딱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축복 나 필요해. 고마워. 그것도 사실 상투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I need it. 딱 그러는데 그 말이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서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몇 장 되지 않는 짧은 사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은 그 책은 언제 쓰여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너무 그 사람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남의 나라에 나라를 뺏기고 이 나라의 노예로 끌려오게 만드셨다. 그리고 거기서 참 바벨론 강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찬양할 때 By the river of Babylon 하는 그게 바로 그 노래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We wept, 우리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가 울었도다.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울었도다. 그렇게 슬퍼하다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걸 다 풀어주시고 그들을 돌려보내셨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와서 보니까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고향 땅을 놓고 다시 재건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다시 섬겼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는데 이제 말라기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그러고 나서 100년이 흐른 거예요. 100년이 흐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100년이 지나니까 점점 신앙이 노쇠하게 되고 신앙이 뭐랄까요? 게을러지고 형식주의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이 그거 뭐 아무거나 드려. 거기 뭐 어차피 태워서 버릴 건데 그냥 그거 좀 이상한 놈 그거 갖다 드려. 이렇게 예배가 바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야단치신 게 말라기서거든요. 근데 그 말라기서의 첫 장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셨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7개의 질문과 답을 말라기서에 하는데 그 첫 질문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거든요.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에서를 왜 미워했을까? 야곱을 왜 사랑하셨을까? 그들의 삶을 보면 야곱은 약해요. 야곱은 매끈하고 그 당시에는 매끈하고 여자처럼 생긴 사람은 남자로서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몸이 장대하고 우락부락하고 털이 막 나고 얼굴이 붉은 그런 장사예요. 그런데 야곱은 약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탄하게 매달렸어.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으려고.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야곱의 장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힘이 세고 자기가 좀 할만하잖아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자권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근데 야곱이 거기서 죽을 쓰고 있어. 빨간 죽을, 팥죽을. 야, 야곱아 나고 팥죽 좀 사오. 그랬더니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팥죽 줄게. 농담처럼 그랬더니 야 내가 죽게 됐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받아먹었다. 성경은 그걸 보고 야곱은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 문서도 없는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러나 여러분 장자권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가문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에서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서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은 심으라고 하셨어요. 심으라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심어야 돼요. 뭘 심냐?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고 믿음을 심고 헌신을 심고 선행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제 말씀 꼭 들으세요. 저는 목회를 40여 년간 하면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희 밑에 있던 집사님들 그 어렵고 힘들고 그러던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분들이 너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죠. 어떻게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해준 걸 제가 잊어버리겠습니까? 사람도 안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데,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되는 거야.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너 하라고 할 때 해야 돼.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게 하다가 살다가 보니까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밥도 못 먹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돈이 지금 한 50만 원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갖고 내 친구한테 빌리러 갔어. 야, 나 지금 야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그러는데 50만 원만 좀 빌려줘. 그냥 친구가 막 쫙 하더니 거절하는 거예요. 나도 돈 없다 그러면서.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열심히 그걸 막 극복하고 나가서 막 일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게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갖고 내가 막 자동차도 막 머세디스 막 이런 거 타고 다니는데, 그때 친구가 와가지고 야, 그때 너 나한테 50만 원 빌려달라 그랬는데 이거 가질래?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그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디 몸이 아파갖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때 문병을 가서 아유 얼마나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그러고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게 좋은 거지. 다 병원 퇴원하고 나가가지고 전부 건강하게 걸어다니는데 그때 가갖고 그때 작년에 병원에 갔었다는데 그때 못 가서 미안하고 지금 위로를 받아. 됩니까 그게? 모든 만사에 때가 있는 거예요. 하라고 하실 그때,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하고, 내가 정말 바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성도들 다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거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아까 우리가 찬송 나온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도돼 하나님 말씀 영영이 섭니다. 우리는 다 잠시 있다가 말라지는 풀의 꽃과 같아요.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한낮 바람이 원래는 한 호흡, 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호흡이나 바람이나. 내 한 호흡같이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을 우습게 알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알지 말고 빨리 내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